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42번째 시간입니다. 자, 로마서 15장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지난 주간에 개통령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애완견 훈련사에 관한 그런 어떤 폭로 기사가 있었어요. 직장 내 뭐 괴롭힘, 뭐 갑질 의혹, 뭐 이런 폭로성의 뭐 기사가 있었는데 뭐 이 사람은 아마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정신과 의사이신 그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거의 뭐 그런 급이 아닌가. 개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막 이러니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애완견 훈련사라는 그런 꿈을 갖게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할 겁니다. 그 훈련사가 운영하던 그 반려견 훈련소에서 퇴사한 사람들이 갑질 의혹을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뭐 거기서 이제 퇴사한 사람들이 뭐 좋게 퇴사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퇴사한 분들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뭐 악의적으로 이걸 이제 기사화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 팩트를 기반으로 부풀려진 어떤 기사들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 비난을 아마 받지 않을까. 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마도 또 비난을 크게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의 유명인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늘 주목받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남편들이 예수 믿는 아내가 뭐라고 하나 잘못이라 작은 거 뭐 잘못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래요. 뭘 꼭 끄집어두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하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꼭 그래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먹나요?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숟가락 가져오면서 눈 감았다 뜨면서 밥 먹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내가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럼 꼭, 야, 하나님 인사님 그럼 돼? 막 이런 식으로. 지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파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비밀리 비밀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실은 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처럼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그랬거든요.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때 언젠가는 그 진실이 다 밝혀지고 억울함도 벗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날 악의적으로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날들도 오게 될 겁니다. 유명인들이 대중에게 늘 주목받고 그들의 작은 실수도 늘 이슈화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은요, 어쩌면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사람들은, 그들은 작은 실수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공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요, 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많다, 이 세부에 나를 아는 사람이 많다,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문이요, 금방 나요. 내가 뭐 했다, 주선아 내가 뭐 했다, 다 소문나. 이게 나를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럼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함부로 말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듣고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 이 소문을요, 다 퍼뜨립니다. 말 하나, 표정 하나, 태도 하나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일 수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다시 한번 시작.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만 잘 읽어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문제를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까지 나눴던 로마서 14장에서는요, 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중에서 회심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교리 논쟁에 대해서 14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세 시대, 예수님 당시부터 모세 시대까지는 약 1500년이 흘렀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5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 여러분, 1500년입니다. 1500년 동안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돼,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돼, 이 날을 꼭 지켜야 돼, 이런 율법과 규율 속에서 여러분 조상 때부터 1500년 동안 계속 살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뼛속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래서 그들은요, 이런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선민 이스라엘도 아니죠. 율법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시민이 그래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격도 없어요. 선행도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큰 공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진짜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굿뉴스고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들은 지난 1500년 동안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조상의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돼. 네가 안식일 좀 못 지켰어?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네가 십계명 좀 많이 범했어?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믿기만 한다라고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덜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 구약성경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음식들을 개종한 이방인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든 저 음식이든 뭐 돼지고기든 뭐든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시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저걸 자꾸 먹지? 이러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개와 안식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방인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뭐 아주 철저하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율법 준수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보면 저 자꾸 시험에 드니까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거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은요,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율법에 매여가지고 진리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우리야말로 진리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계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판단했던 거죠. 자, 요게 이제 14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장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 사도는 유대계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각각 주장하는 것들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다. 그거 다 귀한 거다. 율법도 귀한 거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도 너무 귀한 거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율법과 복음이 가리키는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그 본을 따른다면 율법과 복음이 가리키는 핵심적인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 율법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사셨다면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부를 쌓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큰 집을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다가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죽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아빠가 믿음이 좋다 그래. 아이들 데리고 너희 기도해야지. 너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아빠가 막 가정을 이끌어가요. 그 참 좋은 건데, 그런데 아빠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집에서 하시는 행동 보면은 너무 이기적이야. 엄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게을러.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할 줄 몰라.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뭐 한다 그러는데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할 줄 모른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데 욕 먹어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정말 닮았다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을 먹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야 너나 잘해. 이 사람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너 이 사람처럼 못하잖아. 너나 잘해. 옆에서 그렇게 내 편을 들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과 지역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이 아니라 조금 더 양보를 안 하려고 해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 팔고 다 이사 가줬는데 이 교회는 끝까지 거기 남아있더라고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 이 교회 때문에 2년 3년 계속 뒤로 미뤄져 가지고 엄청난 재산적인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 재개발 업자가. 그러니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희생을 그 교회를 통해 볼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뭐 돈을 더 벌었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정작 교회가 해야 되는 진짜 일이 뭐예요? 복음 사역 아니에요? 복음 사역. 그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는 그 복음의 문을 그냥 굳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요, 교회에 몇 년 다녔냐,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느냐, 무슨 봉사를 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헌신적인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섬기느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힘들게 어려운 일들은 다 피하려고 하고 늘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도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 세워지고 장로님도 세워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요, 그분들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세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희생하시고 누구보다도 헌신하시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셔야겠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다시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유대계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서로가 우리 믿음이 옳다, 서로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듯이 진짜 믿음이, 더 크고 강한 믿음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품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큰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렇게 믿음이 얘기를 해요. 믿음이 얘기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큰 건가? 그 사람 품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라면요, 품어줄 수 있어야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떠들고 다니고 왜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 품어줘야죠.
얼마 전에 성악가 출신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있어요. 뭐 저 사람 저는 이 사람 노래를 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자수하고 그때 벌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일이 커졌는지 몰라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이게 뭐 CCTV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9일 만에 계속 부인하다가 9일 만에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엊그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 유명한 가수가 수갑을 차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갑을 차고 경찰한테 양쪽에 딱 붙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혐의 중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고 직후에 충분히 유명한 가수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자체가 그 회사에 있어서는 그냥 돈벌이거든요. 돈벌이. 이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 그렇게 연예인이 사고를 치면은 그 매니저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도 보니까 사고 직후에 거기 막내 매니저가 있는데 22살 최저임금을 받는 그 22살짜리 막내 매니저한테 이 가수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자기 대신에 허위로 경찰에 자수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허위로. 그래서 부장판사가 이제 법원에서 이 사람을 이제 구속하고 이제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속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 사람을 신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심사를 받던 이 가수에게 그 부장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가수 김아무개 씨는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거냐 라면서 확 질책을 하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게 인터넷에서 많이 떠다녀요.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불신자들이 있을까봐 저는 참 그게 막 걱정이에요. 또 그런 크리스찬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형제에 대한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뭐 이치 형제를 제가 비판할 자격도 없겠지만 이 형제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제대로 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속이 상한 게 뭐냐면 그 어린 막내 매니저는 지금 사회 첫 발을 내디뎌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모시고 다니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겠어요. 지금 사회생활 처음 하는 거예요. 22살. 근데 그 한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의 요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들어야되는데 이 22살짜리 군대도 안 갔던 이 22살짜리 어린 이 친구가 무섭더래요. 자기가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2살짜리가 전과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과자 되면 빨간 줄이 거진다 그래요. 실제로 정말 빨간 줄이 생겨요. 전과 기록이 내 호적 기록에 남아요. 전과 기록이. 근데 22살짜리가 벌써 전과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 가수가 이 막내 매니저한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신 전과자가 돼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막내 매니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그랬대요. 이제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 젊은 이 가수가 이 가수도 젊어요. 지금 3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이 가수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평생 동안 마음에 이 사건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가슴에 잘 새기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건 처벌받고 시간이 지나서 또 변화받아서 얼마든지 또 다시 재기하길 또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더럽고 추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품어주셨어요.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 품어주며 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품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품어줘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품어주고 자식은 부모를, 그리고 교우와 교우 간에 그렇게 품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품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나도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누군가를 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다시 한번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자,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 가치는 반대되는 게 참 많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상대를 밟으라 그래요. 어떻게든 상대를 눌러야 내가 복을 더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모두가 나의 경쟁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를 이겨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신랑과 신부 중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주도권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달라질 것이다. 결혼 생활이 편하게 될지 힘들게 될지, 그거는 결혼해서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편하게 살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돌아요.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 한 30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가정이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요, 나도 행복하지 않죠? 가정이 안 행복하면 나도 안 행복하죠? 그러면 내 인생은 점점 꼬이고 더 힘들게만 돼요. 하지만 자꾸 내가 먼저 섬기려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그러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요,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나도 매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경쟁자, 쟤를 이겨야 내가 한 1등이라도 더 올리니까 경쟁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범위 다 요약해놓고 뭐 이렇게 다 써머리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거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뭐 가르쳐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밤을 새서, 쟤는 밤도 안 샜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여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변 친구들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잘 되려고 애쓰는 친구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에게 지혜를 더 주시더라고. 여러분 내 써머리 본 친구보다, 내가 장담을 하는데 내 써머리 본 친구보다 내가 성적이 훨씬 좋아. 더 좋아져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리더가 돼요. 결국은 사회 나와서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옆에 경쟁자가 생기면, 경쟁사가 딱 생기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하지만 격투기 선수들이 여러분 본 게임 전에 스파링이라는 걸 해요. 본 게임 전에 타이틀 매치 앞두고 스파링을 하는데, 여러분 좋은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야 이 사람이 실력이 느는 거예요. 맨날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만한 상대,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스파링 계속 하다 보면요, 본 게임 가서 제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100% 깨지는 거예요. 좋은 경쟁자가 있다는 건요, 내가 그 좋은 경쟁자 때문에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고마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앞에서 나눈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자, 이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잠깐만요. 자,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자, 어떻게 그들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요.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은혜가 되고요. 이게 덕스러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가치는 그것이 물질적 가치가 있느냐, 혹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혹은 별다른 내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얽매 있는 존재가 아니시지만 길거이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모든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종이 되시는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사실은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많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품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늘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종이 되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 덕이 되게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이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은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그렇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다시 한번 시작.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이제 품어주는 사람 되세요. 품어주는 사람. 그리고 선을 이루고